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서로 한 절씩 교독하며 우리 마지막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 동안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상세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기독교가 담고 있는 그 모든 핵심 진리들을 가장 균형 있게, 가장 깊이감 있게 다루어내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명한 신학자인 프레드릭 브루스는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 바울 신학의 정수다 이렇게 말했고, 또 장로교 신학의 근간을 이룬 존 칼빈 역시 설교할 때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즐겨 채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다루고 있고, 이 후반부는, 이 4장부터 6장까지 이 후반부는 구원을 받은 성도가 과연 복음을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다시 말하자면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관하여 다루고 있고, 또 후반부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바른 지식과 바른 깨달음에 근거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할 때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약 20주에 걸쳐서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끝났을 때, 그 여름이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도 뼈대가 놓이고 또 근육이 생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 마땅히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감각들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세간에 잘 알려진 명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내 자신을 알라. 제가 얼핏 딱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 말을 좀 자주 즐겨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사용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을 알라 언제 사용하십니까? 부부싸움 하실 때, 그렇죠? 아닌가요? 보통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바로 하게 되느냐? 무엇인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실제적으로 이 명언은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아폴로 신당 그 앞마당에 새겨진 신탁 문구였습니다. 당시 그곳에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신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앞마당에 새겨진 내 자신을 알라 이 문구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종교 생활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도 이와 동일한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번 보시면 성경을 탁 열자마자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이 창조 기사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또 만물의 기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 거하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놓여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란 바로 보라라는 동사예요. 한글 성경은 공중의 새라는 표현으로 먼저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원어를 보시면 보라, 이와 같은 동사로서 말씀이 먼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보라, 이렇게 구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라는 말씀이시죠? 무엇을 보라는 것이죠?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어떠한 현상을 목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피조세계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요, 이 땅에 있는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가장 고귀한 존재인 너희들을 내가 설마 먹이고 기르지 않겠느냐라는,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성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의 첫걸음이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 자신을 알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있다는 것이며, 이 질문에 답을 찾은 인생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서를 이제 첫 시작하며 대체 성도란 누구냐, 이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제 에베소서는 첫 시작하며 성도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좀 어렵나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우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저희 노화는 조금 불가능할 수 있어도 우리 초등학생만 돼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성도의 존재란 어떠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즉 성도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이 성도됨의 은혜의 감격함으로 우리 본문 3절을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나를 성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지금 바울이 현재 고백하고 있는 이 감격을요 제대로 잘 살려내고 있지 못해요. 한글 성경은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총 4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은 무려 8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시면요,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는 딱 하나의 문장이에요. 딱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이 경주 선수가 한 호흡을 가지고 골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바울은 1절과 2절 그 첫 인사를 끝나자마자 숨도 쉬지 않은 채 나를 성도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라는 자신의 그 벅찬 감격을 막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의 그 가슴을 감격시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고 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만 하나님께서 성도된 내게 복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가 누리는 복에 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예정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존재이다. 분명 그 사랑에는 수고로움과 헌신과 오래 참음이 요구되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며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 그분의 일방적인 예정하심,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할 때 십자가만을 가리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꼭지점이요, 그분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십자가 형장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처절하고도 지독한 사랑,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눈으로 보여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첫 시작이요, 그 사랑의 숨결의 첫 걸음이요, 그 하나님 사랑의 첫 지문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로교가 말하는 성화와 덤으로 가장 아름다운 교리의 꽃, 선택과 예정의 교리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청년들을 제외하고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누군가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분명 선택을 받았어요. 많고 많은 그 청춘 남녀들 중에서 한평생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한평생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선택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로부터 약 16년 전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빅토리아에서 처음 만나 그렇게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연애를 시작한 그 초기 무렵,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하는 그 첫 무렵에 제가 당시 여자친구였던 제 와이프에게 이러한 바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왜 좋아해? 당신은 나를 왜 좋아해? 참 바보 같은 질문이죠. 원빈과 같은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는데 어떠한 자매들이 저를 네. 탄성이 나왔습니다. 탄성이. 그냥 여러분들 조금 분위기 좀 푸시라고 제가 그냥 드려왔어요. 저는 제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룬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학벌도 좋지 않고 가문도 뭐 이렇게 우리 집 가정도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러한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질문을 딱 던졌더니 제 그때 와이프가 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빠의 가능성을 믿어. 나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 저조차도 장담할 수 없고 저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저의 당장의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저의 미래, 그 가능성을 보며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이 선택을 믿으며 내가 평생 동안 당신 하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처럼 수고로움과 헌신과 오랜 기다림이 동반된 선택의 자리로부터 사랑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논할 수 없는 자,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끝장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할 것이고 그런 너를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결단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4절의 가장 처음에 어떠한 단어를 이렇게 삽입하고 있느냐. 4절 우리 가장 처음 보여주시겠어요? 곧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여러분 어떠한 뜻입니까? 지금 어떠한 뜻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그냥 되는 대로 시기와 때를 따라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선택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 땅에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구원해 하실 것을 예정하시며 선택하신 그분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이에요. 어머니의 모태에 지어지기도 전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태초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예정하셨다. 그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결단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그 예정하심,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내가 무엇인가 가져야만, 내 눈에 손으로 쥐고 있는 무엇인가가 보여야만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이 아니라 성도의 첫 번째 복이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분의 예정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성도의 구원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태초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선택과 이 예정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누려야 할 신령한 복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누려야 할 또 다른 복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본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성도가 반드시 누려야 할 그 두 번째 축복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와 동일한 표현들이 좀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간추려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9장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지금 아들됨이라는 표현을 양자됨이라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갈라디아서 4장,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성도의 구원을 사건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허락하셨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할 하나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들.
바울은 아들이라는 단어를 기록함에 휘테오시아라는 좀 독특한 단어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휘테오시아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뜻이냐? 한 사람의 자격과 권리와 신분을 주장할 때, 즉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사용되었던 용어가 바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고대 로마는 참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영토를 넓히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참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죠? 많은 성인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돈이 있고 힘이 있는 귀족 가문에서는 대를 잇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했느냐? 이제 노예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 아이들 중에 꽤 쓸만해 보이는, 꽤 똘똘해 보이는 남자아이를 탁 선택하고는 그를 돈으로 주고 사와서 자신의 집에 양자 삼았습니다. 이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그 법에 따르자면요, 한 아이가 주인에게 입양이 딱 되면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주인의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이어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이름만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 명예, 권세, 그 자산을요,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이어받는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저 형님의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와이프의 오빠예요. 그 형님네 가정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오랜 기도 끝에 우리 형님 목사님 가정은 둘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약 3년 전에 한 아이를 입양을 하였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입양을 할 때 그 부모님들이 무엇을 따져봅니까? 그 아이들의 히스토리를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혹시 이 아이에게 가족력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네 가정은 어떠한 아이를 입양했느냐? 기도할 때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이, 그 아이가 처음 그 보육원에 딱 놓아졌을 때 배에 탯줄이 달려있는 상태였어요. 이름도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버려져 있는 그 한 아이를 입양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볼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한 가정으로부터 입양이 됐어요.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죠. 하루아침에 법적인 부모가 생겼습니다. 이제 자신을 돌보아줄 어른이 생겼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배고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봐줄 부모가 있고, 또한 자신과 함께 자라며 그 마음을 나눠줄 형제가 생겼어요. 이제 이 아이,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배고픔을 책임져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기죽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언제나 그 자식의 편에 서서 그를 감싸 안아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그 자신의 건강을 해치려 달려들 때 건들지 마, 내 동생이야, 아무도 손대지 마, 이렇게 함께 싸워줄 수 있는 형님이 생겼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축복, 양자됨의 복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양자됨의 축복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아버지를 조금도 닮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김새, 하나님의 피부, 하나님의 말투, 그 어떤 것도 닮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비참한 최후를 아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시며 노예 시장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속량하심,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있기에, 이 양자됨의 축복이 있기에 아무리 눈물 나고 한숨 나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를 시작하며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성도가 누려야 할 하늘의 복입니다. 현세적인 복,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복의 기준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태초전부터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분의 그 예정하심이 성도들에게 복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택하여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죠. 자격 없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종삼지 않으시고 그분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과 권세를 그대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셨다고요. 따라서 자신의 성도됨이 누구인지 아는 바울, 아, 죄인 중에 괴수된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 그 접붙임을 입었구나.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가 아니라, 슬레이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당신의 법적 상속자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며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고요? 한 호흡을 가지고, 넘치는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하리로다. 만세전부터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종이 아닌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대체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따라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사탄이 조금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녀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나의 복이라 여기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 하나님, 태초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며 예정하신 하나님의 복이 나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당신의 당당한 자녀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숨 많고 눈물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든 우리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붙들며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수소의 첫 시간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태초 전부터 나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종이 아니라 존귀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